여론조사를 했는데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코로나19 이전과 또 이후에 대해서 각 부분들이, 사회의 각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75%까지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또 의료인이라든지 의료기관들이 72%로 굉장히 신뢰가 높아졌죠. 한국 국민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도 21%까지 높아졌습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친척, 이 가족들은 67%가 전보다 더 높아지게 됐고, 친척들은 41%, 이 혈연 집단들이 전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신뢰도가 생겼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끔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주님 안에서 만난 한 가족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혈연 관계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신뢰가 떨어진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언론이 45%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56%까지 전보다도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종교기관이 46% 전보다 더 신뢰도가 낮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뢰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에 일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왔던,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가운데 일생을 마쳤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간곡한 부탁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10세쯤 되었을 때의 이스라엘 자녀들을 향한 고별 설교입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생 동안 보면서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이기도 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다녀온 후에 갈렙과 함께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섰던 그런 여호수아였습니다. 일생을 믿음으로 살고 이제는 리더의 자리를 떠나는 입장에서, 이제 리더의 자리를 마치고 인생을 마감하는 이 시간에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을 향해서 간곡한 마음으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하고 있는 부탁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어떤 말을 남겨야 할 것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졸업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 그리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들어야 할 여호수아의 간절한 권면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남겨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떠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호수아가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지나갔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떠난 이후에도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 리더가 될 때는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이제 너와 함께하고 너의 후손들과도 내가 함께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이가 이제 한두 살 자꾸 먹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때로는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자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텐데, 이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부모의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훨씬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또 이제 우리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다시 만나서 예전처럼 재미있게 뛰어놀고 또 기뻐하면서 이야기도 같이 나누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가 변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나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졸업이 끝이 아닙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일생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 부모님의 세대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과 여전히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냐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5.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의 때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자기가 이제 110살 정도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기적과 같은 은혜로 동행해 주셨던 것을 다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고 메마른 곳입니다.
나무가 없고 우리가 사는 이 산호세 지역보다 더 아침과 저녁에 일교차가 많은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곳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신 하나님, 낮에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살아왔던 40년의 세월을 한번 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들을 살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학을 가는 친구들, 또 부모님과 함께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또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동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다 보세요. Verse 8,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오늘 여기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사용되었는데, 이 가까이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말이 가까이 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왔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은밀한 장소를 찾아서 여러분 다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기도 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함께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들은요, 우리가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 혼자만 지고 가는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저에게 성도님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제가 알지 못했는데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제가 들을 때 그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단 둘이 만나서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만나야 될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듣고 조롱하고 내 소문을 듣고 재밌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을 복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구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7절을 보니까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 앞에 가서 숭배하고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돼서 살기를 원하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택트 사회에서 우리가 언택트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분명히 세상이 많이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택트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라든지 중풍병자라든지 또 세리들이라든지 혈루병을 앓던 여인들, 또 죽은 사람을 만진다거나 이런 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언택트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지나갔습니까?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고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언택트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면서 언택트하고 조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악으로부터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악은 항상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상으로부터 거룩해지기 위해서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을 언택트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였습니다. 거룩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룩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관을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관에 앉아있던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떨어져서 살아가던 이 레위가 예수님과 컨택트 되었을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 모두가 꺼리는 여인이어서 만지기도 싫어하고 거리를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을 컨택트했을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택트로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컨택트할 때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기적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에 물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졸업하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성도님들, 부정한 것으로부터는 언택트 하시고 하나님과는 가까이 컨택트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Verse 6.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요, 주변의 마음을 빼앗길 것들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까 마음을 빼앗길 것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그 전투도 다 끝났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이제는 사라지고 평안한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느냐? 크게 힘써 지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힘써 지키는 것만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지방 목사님들하고 줌으로 지방 교역자 회의를 했습니다. 지방 교회들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지나가야 될 것인가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 교회의 상황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녹화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성도님들은 이 처음부터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내가 한가할 때 그 교회의 예배를 찾아서 설교만 대충 뒤적뒤적 하다가 설교만 듣고 끝낸다는 것이요. 어떤 때는 중간에 끊어놓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전화도 받고 그러다가 잊어버리면 그냥 넘겨버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방송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여러분 온 마음을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금방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연약하고 연약해서 매일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지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의 길을 지나왔습니다. 불가능한 길을 40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요, 편안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편안해야지. 내가 평안하고 안전해야지. 우리의 삶이 이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때마다 불평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어떤 때는 평안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그 길을 내 온 힘을 다해서 그 길을 붙들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휴스턴에 갔었을 때 그 김홍근 목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 얘기하면 인도자쯤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부부가 함께 이제 인도자의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이 사람이 28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자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과 무역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나와서 정말 회사에 나가가지고 온종일 아무 전화도 안 오는 그런 때에, 돈을 하나도 못 받는 그런 때 교회에서 목자를 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참 고민하던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해라 하는 그런 응답의 확신을 받고 이분이 목자에 헌신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청년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 휴스턴에 와 있는 청년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일들을 30 초반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25, 6년 정도 목자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최근에 이분의 인터뷰를 유튜브에서 보고 이분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듣게 됐습니다. 처음에 청년들이 10명 정도 왔을 때는 그래도 이게 할만했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매주 모여서 청년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막 40명, 50명씩 막 밀려오니까 이 40명, 50명분의 음식을 준비하기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얼마나 잘 먹습니까? 이런 청년들 50명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한 번 왔다 가면은요, 집안을 싹쓸이하고 간답니다. 소파를 지저분하게 해놓고 카펫에 이 지저분하게 커피도 쏟아지고 벽에 기스가 많이 나고 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하고 가는지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지금까지 25년, 26년을 계속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고백이요, 자기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순종을 했는데 청년들이 늘어날 때마다 자기의 가정이 점점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자꾸 늘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더 큰 공간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청년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사업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셋이 있는데 모두 다 목자가 되어서 생명을 돌보는 귀한 사역을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힘써 순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만나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대화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졸업하고 성장해가는 우리 청년들,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힘써 지켜가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생 동안 힘써 지켜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구원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함으로 매일매일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